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제 좀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쭉 훑어보면은요,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은 2장 초반에 붙인 다윗 왕이 이 악한 자들을 가만 놔두지 마라 한 자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고, 또 은혜 베풀 사람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 마지막 제거되는 사람이 이름이 누구였죠?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시므이였어요. 시므이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를 당장 죽여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부친 이제 쫓겨서 압살롬에게 쫓겨 움직이고 그럴 때 왕을 욕했거든요. 흙과 돌을 던지면서 욕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죽여야지 마땅했는데 은혜를 베풀면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네가 산다. 나도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니까 거기만 있어. 은혜야, 은혜. 여기를 떠나면은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도망간 종을 찾으러 나갔다가 이제 그 소리가 솔로몬에게 들려서 결국은 시므이가 제거가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마지막 제거돼야 될 악한 사람이 제거되니까 2장 45절과 46절, 2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이제는 나라가 솔로몬 안에 견고히 쓰더라 라고 말을 했죠. 그죠? 견고히 쓰더라. 그러니까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서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악된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3장 말씀, 3장으로 들어오면은 3장에서는 어떻게 2장 45절과 46절에서 말씀하신 나라가 견고히 그의 손 아래서 세워졌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장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죠? 1000번째 제사. 자기 돈 안 드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요. 제사는 내가 드리는 거였어요. 왕이라고 나라에서 왕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왕에게 드리는 거였거든요. 1000번째 번제를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고,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던 솔로몬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배경을 보면은 이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럽니다. 그때 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딱 한 가지 구해요. 뭐였죠 그게? 지혜였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경험도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내가 감히 어떻게 인도합니까? 저는 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더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 이야기죠. 지금 꿈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은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거를 잘 못해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요. 제가 원하는 거를 먼저 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그러는데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것들, 갈비 시키면 나오는 파김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좋지 않나요? 확 와닿지 않으세요? 나는 파김치 주소서 근데 안 준다고 막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고, 하나님은 갈비를 지금 주시고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초점 맞출 때 파김치는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이제 당시 어려운 재판과 판단이 있을 때 9절 말씀을 보면은 왕들이 이거를 케어를 다 했었어요.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재판과 심판과 판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근데 아주 난처한 재판이 이제 솔로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초반부터 왕이 돼가지고 좀 쉬운 것, 아주 블랙 앤 화이트 한 거, 이 사람이 잘했고 이 사람이 못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 들어온 거죠. 그런 두 여인에게, 그죠? 창기였다고 그래요. 각각 갓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자는 도중에 한 여인의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아기가 질식사했나 봐요. 그러니까 두 여인이 한 집에서 같이 있다가 애가 죽었다, 어떡하지 하면서 애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기인 것처럼 꾸미고 죽은 아기는 저 여인의 것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기가 바뀌었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대요, 집에.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증인은 더더욱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난처한 상황을 가지고 왕에게 해결해 달라고 나온 거예요. 결국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생모를 찾아낸다. 근데 그 방식이 엄청 지혜로웠던 거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 기발한 방법을 쓰면서 이 아이를 찾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죠? 어떻게 됐죠? 이제 내 아이다, 아니다, 네 아이다, 아니다, 죽은 게 네 아이다, 산 게 내 아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때 솔로몬이 잠깐만 여기다 칼을 가져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칼을, 갑자기 웬 뜬금없이 칼이지? 그랬더니 칼을 가져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살아있는 아이를 정확히 반으로 잘라서 두 부모에게 나눠주라고.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짜 엄마가 뭐라고, 가짜 생모가 그러시든가, 그럼 그렇게 하든지, 내 거 말고 쟤도 말고 우리 다 말라고. 좋아 합시다, 어차피. 그죠? 근데 진짜 생모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그냥 아이를 가지라고 하소서 그럽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국 생모를 찾게 됩니다. 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죠? 말도 안 되고 사면초가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죠? 먼저 하나님을 탓해요. 뭐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며 왜 이러고, 못 살아 막 이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덤벼들고 막 그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상황도 보면은 이런 난처한 상황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주실 게 있으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하기 원해요 하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그것도 좋은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물질 주세요. 재물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물을 사용할 상황도 허락하신다는 것. 재물 주셨는데 아싸 받았다 하고 내가 챙기고 그 상황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본가요? 처음부터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야, 싹수가 노랗다, 다 보인다 그러면서 아마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난처한 상황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보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너희 중에 모자라거든 부족하거든 우리 다잖아요. 우리 지혜 없잖아요. 이거 우리 얘기거든요. 지혜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힘들어요. 힘들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런 상황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냐고. 나 좀 못 살게 굴지 좀 말라고 그만하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난처한 상황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후히 주신대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으이그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몰라서 헤매면서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너 지혜 필요하지. 여기 있어. 해결해봐. 저는 그 순간이 언젠가 하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더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봤죠?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 구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솔로몬 돌아와서 이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울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의 지혜로웠던 것은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28절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세상이 본 거예요. 세상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대요.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칼을 갖다가 그 남은 아기를 잘라서 이렇게 둘 다 주라고 하면 와 이거 이러면은 진짜 부모는 이렇게 당연히 얘기해 가짜 부모는 그러시든가 그럴 텐데 그거를 어떻게 알고 지혜롭다 두렵다 무섭다 무서울 정도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이더라. 이게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날 때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 주시면은 그것으로 이제 난처한 상황을 풀어가시는 여러분을 세상이 볼 때 두려워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변에서 그 지혜가 액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내가 대하는 동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이뤘을 때 그냥 내 욕심만 챙기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대화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길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위에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그런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 설교 한 2주 됐으니까 이거는 옛날 얘기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그쵸? 예.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거. 이거는 뭐지? 어떻게 이런 게 있지?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있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었고 1장 30절에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팔자 고치신 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셔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이 127번이 넘도록 계속 말하는 거예요.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계속 함께하며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지혜요, 어떻게 생모를 찾아낼 수 있었던 그 지혜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지식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버드, 예일 대학교, 포닥 다 지나가가지고 많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얻은 지식이 절대 쫓아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2장 45절과 46절, 솔로몬에게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졌을까? 솔로몬은 반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수가 터져 나오는 그 반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면초가, 그리고 난처한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어요. 난처한 상황,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이제 그죠?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는 재정적인 황당함, 일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어려움,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이거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을 그전에는 흐릿흐릿하게 이해하던 하나님이 명확히 보이고, 그전에는 졸면서 기도하던 내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그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솔로몬이 어땠는지, 그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데 결말에 가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솔로몬을 보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지혜의